생명의 샘가에서는 9월, 10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을 할 것입니다. 참으로 에스겔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아니죠.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영혼들이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좀 어려워서 아닌가 싶지요. 그러나 에스겔서는 참 구약의 보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해 보죠. 제가 2007년도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유럽을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4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읽고 묵상했던 에스겔서 정말로 깊이 빠져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한 장의 그림으로 쫙 펼쳐져 이제 보이니 말이죠. 그때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방문해서 유학 중인 임시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에스겔서를 연구하고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죠.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대승을 거두고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당대 세계의 패권국이 됩니다. 그때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지를 하다가 결국 주전 597년 3월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해서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한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을 했습니다. 영적 소경인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죠. 에스겔서는 선지서 가운데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정치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정치적인 회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인 종교적 회복에 초점을 두죠. 성전의 의미가 바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하고 또 성전, 무너진 성전의 그 체계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통과한 백성들이 거룩한 씨들이 되어서 돌아와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에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지도가 가나안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예언자인 에스겔이 등장을 해서 포로의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난날을 설명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귀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역사는 기울어집니다. 공자는 주역을 풀이하면서 다움이 두텁지 못하면서 지위가 높거나, 이 다움이라는 것을 덕으로 이제 표현했죠. 또 사리에 대한 알미 적으면서 그가 도모하는 일이 크거나, 역량은 작으면서 맡은 바가 무거우면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의 불안도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밝히 보여주면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전해줄 것입니다. 참으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늘의 시대상,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성도들은 당황스러워 하지만은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고 침묵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9, 10월 에스겔을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